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많이 춥더라고요. 정말 많이 춥더라고요. 나 다니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정말 춥더라고요. 여기 또 눈까지 오고 막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큰 은총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추우면 추워서 교회 가기 싫다, 피곤하면 피곤해서 교회 가기 싫다, 아프면 아파서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올라왔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죠.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론 유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으셔서 전도도 하게 하셨고 다양한 일을 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을 들으면은 제자들 사이에서 웅성웅성되는 것들이 좀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12명 중에 1명, 그 사람이 누구? 가론 유다는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귀인지, 그가 예수 공동체에 해를 줄 사람인지 유익을 줄 사람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누가 마귀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 자신을 팔려는지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가 누구입니까? 유다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유다를 그냥 정확하게 콕 집어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보면은요, 찌개를 끓여 넣는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게 각자 떠서 이렇게 먹게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 저희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찌개를 끓여 놓으면은 밥상 위에다가 그 찌개에 큰 그릇을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같이 떠먹잖아요.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을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자라는 말은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 이런 뜻이지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본입니다. 모본이에요. 대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만큼은 이 말씀이 나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그가 예수님 자신 그리고 예수 공동체에 해를 끼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요. 알 수가 없지요.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분별하지 못한다. 대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여러분,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이 대적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의 그 해로움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요. 제자들은 예수 공동체를 해할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냐? 그들에겐 분별력이 없었어요. 대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었을 때에 뱀이 다가왔습니다. 하와는 이 뱀이 자기에게 해를 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뱀과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아요. 뱀과 대화를 주고받는 일은 즉 마귀와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 그 마귀의 본래 의도는 뭘까요?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경우에 합당한 말일 수 있고요. 나를 위하는 말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귀의 본래 속마음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살핀다면은 이 마귀는 하와를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지금 말을 건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뱀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라는 안일함 속에 있었겠지요.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이 대적을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뱀과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돌아서겠지요. 아니면 대적하겠지요. 에덴 동산의 사건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뱀이 왜 하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와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지는 거죠.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유다도 옛 뱀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접근한 겁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 나만 아니면 됐지, 이런 안일함 속에 있었을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이런 일을 반복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담은 뱀을 분별해내지 못해서 망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대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대적을 알고 있었다. 대적을 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은 우리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이 대적을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대적을,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이 대적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대적을 분별해낸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느냐?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다가오거든요. 때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내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사건 속에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소경이고,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는 귀머거리예요. 또 벙어리일 때도 있어요. 이 대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내서 쫓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간혹이요, 간혹 마귀가 우리에게 100만 원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100만 원을 준다면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100만 원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니까,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분별해내지 못하니까 무조건 받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샘을 해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넘길 테니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냐라고 물으니까는 이들이 은 30을 달아주어요. 은 30. 대제사장이 나에게 건네는 은 30이 나에게 해가 될지 유익이 될지 이것을 분별해낼 수만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또 이 일이 있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을 깨닫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귀가 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아주 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의 생각이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못마땅해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육으로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해낸 것 같지만 영으로 보면은 그
그 생각을 누가 주었느냐? 마귀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자기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 생각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만 있었다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옵니다. 육체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식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 생각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아니면 해를 줄 것인가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살아요.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느린 사람은 또 느린 대로 살아요. 또 성격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죠. 반면에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성격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성격이 삶의 애정 속에서 나에게 해를 준다, 나에게 유익을 준다. 유익을 준다면 그 성격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성격이 게으른 성격, 뒤로 물리는 성격, 급한 성격, 화가 많은 성격, 이런 성격들이 나에게 해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격을 버려야 되겠지요.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격이 나에게 해를 줄지 유익을 줄지 정확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그 성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런 성격이야. 이런 성격 갖고 살아왔고 이런 성격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성격 때문에 해가 된다는 이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습관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이요, 환경에서 오는 대적도 있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대적도 있고요, 그리고 마귀 대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된다면요, 그 대적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어요. 나의 성격, 나의 습성,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해를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곧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대적 물리쳐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적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대적을 정확하게 찾아서 분별해내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대적, 나를 해치려고 하는 외부에 있는 이 대적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대적들을 찾아서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은 그 대적들 때문에 내가 해를 입는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해를 당하면서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물리쳐야지요. 우리에게 그 실력이 없으니 그 실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대적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움직여져서 영과 육을 분별해야 될 때도 분별하게 하시지만은 대적을 분별할 때에도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을 분별할 때에도 분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능력이 되어져서 대적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이 날마다 되어져서 대적들로 말미암은 그 해함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할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살아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대적을 분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유다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말을 듣고 유다가 곧바로 대답을 해요. 말을 해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을 할 때에 유다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갔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길 터이니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은 30을 달아주겠다. 그러니 너는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라. 이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분명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마음을 먹었고 대가도 이미 받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 이 유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누가 알까요? 다른 제자들이 알까요? 다른 제자들 모르지요. 왜? 은밀하게 제사장을 찾아갔거든요. 그리고 은밀하게 돈을 받았고 은밀하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러니 이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그리고 은은 30을 달아받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어요. 은밀한 한중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다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누구도 모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은밀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셔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예수님을 감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지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거짓을 다 분별해내셔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거짓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드러내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거짓이 진실인 것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진화론 얘기를 해볼게요. 진화론은요,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설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설,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 이렇게 추측형으로 가설로 만들어낸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가설인데도 불구하고 정설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가르치다 보니 요즘은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쳐요.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사람의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화론자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 중간 단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 중간 단계의 사람들이, 사람 아닌 사람들이 지금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고인류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증거를 대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사람은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것이 아니다,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진화론자가 그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취소했습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그들이, 진화론자들이 철회를 했어요. 웃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냐?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알고 살아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문제점을 자꾸 방송에서 들춰내요. 그러면서 교회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 개혁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세상이 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붙잡고 있지요. 세상이 교회가 개혁이 되는 것을 정말 원할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장한다? 어불성설이지요. 세상은 교회를 허무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교회를 허물기 위한 방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우리가 거짓에 휩싸여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가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저 말에 속고 이런 상황에 속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목사인 저도요, 간혹 벌어지는 사건에 속아요.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다니까는 속아요. 그리고 낙심해요. 들려오는 소리에 속을 때도 많고요, 보여지는 현실에 속을 때도 많아요. 그 사건 속에, 그 현실 속에, 그 들려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니까는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거짓과 진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을까?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 부흥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어떤 이는 소리를 내서 아멘 하시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가슴속 깊숙한 것으로부터 진실되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대적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쌓여가고 있고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대적을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성공만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있으니 삶의 종 속에서 거짓을 잘 분별해내고 대적을 잘 분별해내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거짓을 분별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이 다 근심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룟 유다도 저는 아니지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따라와서 하는 말이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요 상황이 마가복음 14장에는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 팔 것이다. 나는 그에 의해서 팔려가 내가 가야 할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지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 그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보면 이 저주의 말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혹시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유다가 말을 할 때에는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래 너는 아니야, 너는 나를 팔 자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가, 아니 네가 나를 팔 거야, 네가 알고 있잖아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엉뚱당뚱하게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겉사람인 육체가 있고요, 속사람인 영이 있습니다.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한 것은 유다의 겉사람이 말한 거예요. 육체가 말한 거지. 그런데 유다의 속사람인 영은, 예, 맞아요, 제가 예수님을 팔자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체가 하는 말과 영이 하는 말이 지금 다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다의 귀에 육체의 귀로 들려왔지만 사실은 그의 영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의 영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냐? 예, 맞아요, 제가 예수님을 팔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유다는 알죠. 여러분, 유다의 속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빛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거짓이 속일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이 유다의 영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속인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유다의 속사람인 영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비록 육은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유다의 속에 있는 영은 예, 맞아요, 제가 예수님을 팔자입니다 라고 자진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영과 육을 분별해서 보는 실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서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믿음에서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과 육을 분별해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을 분별해서 볼 수 있다면. 그냥 예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윤 집사님이 상인을 따라갔다가 폐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대요. 우연치 않게 이런 증상이 있어서 한번 약이나 타먹자 이런 신상으로 의사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폐렴이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본다면은 놀랄 일이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영으로 보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몸의 상태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신 거지. 영으로 보면은 왜 보게 하셨고 왜 듣게 하셨고 왜 알게 하셨을까? 영으로 보면은 우리 집사님을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폐렴에 걸려서 입원하게 됐다. 어떻게 이렇게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할 수 있지만 영으로 보면은 영과 육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실력을 갖고 그 실력으로 이 사건을 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가래가 좀 나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만약에 모르고 갔다면 더 큰 어려움을 당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하시려고
드러나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병원에 가게 된 것이 참 아이러니해요.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건강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병원에 오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입원하게 하셨고 치료받게 하셨구나. 영으로 보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는 육체로 보여지는 현실에, 육체의 귀로 들려지는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결국 이 가룟 유다는요, 이 영과 육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실력이 없다 보니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대제사장을 만났을 때에도 그 은 30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나에게 해를 주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받았고, 결국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이 말도 나를 해치게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 망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실력이 우리에게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매사 벌어지는 사건 속에,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속에 영과 육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 분별력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대적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대적, 내 밖에 있는 대적, 그리고 거짓,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밖에 있는 거짓,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을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이 대적도 거짓도 너무너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분별력, 이 분별력의 실력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으로 인하여서 분별력이 없어서 당하는 모든 해함이 물러가고 결국 이 분별력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대적을 분별하게 하소서, 거짓을 분별하게 하소서,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